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하신 대로 모습들을 닮은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육신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야 육신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기가 팔팔 살아서 제멋대로였죠. 그러니까 형제나 자기 동족들에게 대우받고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명령대로 이제 다마스커스 집가로에 가서 성령 받고 나니까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거예요.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그 힘든 세월을 이길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또 바울의 일생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우리가 네 소년을 보잖아요.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소년을 보잖아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아마 당시에 패권 국가의 수장인 느부갓네살이 먹는 진미 성찬이잖아요. 엄청난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대접해 주는데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소년이다. 사춘기잖아요. 한참 먹을 것에 대해서 식욕이 왕성하다는 거 사춘기인데 그런데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오히려 그냥 콩죽이나 그냥 먹을 수 있게 해달라. 그게 기가 막히잖아요. 요즘 말하면 식사를 담당한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러다가 내 얼굴이 외모가 나약해 보이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목이 위태롭다는, 목이 잘려나간다는 거예요. 해고당한다는 거지요. 다니엘이 뭐라 합니까? 그러면 열흘 동안을 시험해봐라. 그러잖아요. 열흘 동안 시험해봐라. 이 열흘 동안 기간이 뭔 줄 압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열흘 동안의 시련 기간, 열흘 동안의 환난 기간,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 열흘 동안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먹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이방인의 수장이 먹는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콩죽으로 연명한 사람들하고 차이를 보여주잖아요. 그 열흘 동안 시험 기간이란 말이에요. 세상 말 말은 엄청난 시련 아닙니까? 그런데 열흘 후에 시련 기간이 끝나고 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도 이 네 소년이 훨씬 건강하고 용모가 아주 준수해 보였다는 거죠.
말이 여러분 이론이 그러지 이론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예요. 아무려면 사춘기인데 한참 식욕이 왕성한 때인데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이 그래도 얼굴이 기름기도 흐르고 뻔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거절한 이 네 소녀는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 이게 무슨 말인가를 내가 성령 받기 전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으니까.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고 끝이 어떻게 끝났느냐. 항상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야. 그런데 이 성경을 교묘하게 나눠가지고 66권이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달달도 배웠잖아요.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 그래서 합방 66권이다. 얼마나 배웠습니까? 그건 성령 받지 않았을 때 세상 지식으로 아는 방법이라는 얘기.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한 권이야.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야. 이게 하나지 어떻게 66권 나눠집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신학교 가면 또 교묘하게 또 요건 뭐고 요건 뭐고 전부 분류하잖아요. 순수한 하나님 말씀은 아니란 얘기.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큰 거룩한 그림.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창조된 사람.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 요한계시록 가면 사람다운 사람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일 때는요, 세상 지식이 옳은 것 같아요. 성령 받고 나면 아니거든요. 사도들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고, 하나님의 영도 한 분이고, 말씀도 하나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교묘하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으면 세상은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왕이 꾼 꿈을 갈대아 문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소년 다니엘이 아주 넉넉하게 아리오한테 뭐라 합니까? 뭐 그렇게 급합니까? 사람 죽이는 거예요. 뭐 오늘 죽이나 내일 죽이나 마찬가지인데 오늘 밤 기회를 주십시오. 하룻밤에 그 기회를 얻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잖아요. 그 응답이 뭡니까? 다니엘 때부터, 다시 말하면 바벨론 때부터 재림 예수가 오실 때까지 인간의 역사가 다 하나의 신상으로 보여줬더라고 다니엘이 해석하잖아요. 세상에서야 백권 국가의 수장인 느부갓네살왕이 제일 어른 아닙니까? 아무도 그 앞에 누가 아니오합니까? 그런데 다니엘만은 당당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천사를 통하여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왕이 어젯밤에 꾼 꿈은 왕이 앞으로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가, 앞으로 세계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큰 신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남이 꾼 꿈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왕은 한 큰 신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신상은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팩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양 종아리는 강한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의 발가락이 10발가락인데 반반이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이 그 신상을 때려 부시니까 그 신상이 난데없이 온데간데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뜨인 돌이 큰 태산을 이루어서 완전히 점령했다는 거예요. 인간 나라가 끝나버리고 반석이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지금 다니엘 통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 무릎을 닦고 소년에게 백군국가의 수장이 무릎을 딱 꿇잖아요. 다니엘아, 내 안에는 신중의 신이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보여야 되죠. 그러면 이미 2600년 전에 세상 끝날까지 다 기록한 거예요. 그거 보이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지면 은과 같은 메데파사, 양쪽 가슴, 그리고 메데파사가 무너지면 놋과 같은 그리스, 그리고 그리스가 망하면 철로 된 두 종아리 로마가 망하면 로마에서 파생된 10발가락 시대가 끝나면 뜨인 돌이 와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완전히 그 신상을 박살내버리고 그 돌로, 뜨인 돌로 꽉 찬다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2600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 다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런 다니엘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도 금방 신할 평화에다가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지방 방백들 다 갖다가 절하라고 음악이 북과 솔토리가 음악이 울려지면 다 그 앞에 절하라. 금방 다니엘한테 그런 계시를 받고도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절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요. 7배나 뜨거운 풀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집어넣어라. 이 세 소년을 풀물 속에 집어넣으려고 끌고 갔던 병사가 다 죽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건 우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진행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소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누고 아닙니까? 남유다의 왕이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 집어넣어라. 얼마나 타협을 강요합니까? 이제라도 그동안 너희들이 절 안 한 거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이제라도 음악이 울리면 절하라. 타협하자. 타협이 안 되잖아요. 왕이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서 죽이시지도 않겠지만은 설령 죽이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저 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갖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풀무 속에 들어갔어요. 던져졌어요. 그렇다고 세 손이 다 죽었습니까? 성경을 보라고요. 세 소년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거닐고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은 누구예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지. 그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피조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 받아야 그 깨달아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약속이잖아요. 선지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한다. 약속이잖아요. 아니,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소년이라는 걸 알면서 그걸 강제로 갖다가 불무 속에 7배나 뜨거운 불무 속에 집어넣겠다고 공간을 협박한다고요.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세 소년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7년 동안을 짐승처럼 버려져가지고. 느부갓네살을 보세요. 알면서도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이 4소년을 함부로 대할 수 없구나 하는 걸 알면서도 시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같은 시험이란 말이 그래 나온 거예요. 까딱하잖아요. 오히려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들어가서 짐승하고 똑같지요. 풀 먹고 이슬 맞고 7년 동안이나 손톱 발톱이 자랐으니까 생각해보다 어떤가.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과정을 분명히 성경 기록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선 대우를 받지 못해.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사울이었을 때는 얼마나 대우받았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녀할 것 없이 잡아다가 막 예루살렘 감옥에다 가두고 몽둥이 뜸질하고 나중엔 또 그것도 성이 차지 않으니까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살인까지 범했잖아요. 몰랐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악한 행위를 했는지 악행을 했는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옛날에 그래 악행을 저질렀을 때는 유대인 사회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로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뒤집힌 거지.
사울의 생활이 뒤집혀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Before Christ, BC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후와 이전과 딱 달라지잖아요. 오늘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전의 삶을 아직도 지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울이 바울을 바뀐 것처럼 나는 바뀌어 살고 있는지. 바뀌어 살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마스커스 갔다가 3년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순전한 하나님 말씀에 젖어 사모하고, 그리고 나서도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고향으로 길리가 다소 가서 또 열심히 밤낮 없이 일하면서 말씀을 상고했잖아요. 그게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하루아침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인정받았습니까? 칭찬받았습니까? 그때부터 사도 바울에겐 엄청난 시련이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시아 일대를 다 헤매고, 그뿐 아니잖아요. 또 비두니아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더니 또 성령이 그 길을 막으셨다 그러잖아요. 왜? 마게도니아 가서 전하라고. 마게도니아 가자마자 또 얼마나 엄청난 시련 당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징계밖에 기다리는 게 없어요. 그래도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실컷 몽둥이 두드려 맞고 옷도 다 찢기고 상처받고 나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마음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찬송해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실로암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절대 배워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고통당하는 생각하면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가는 게 좋은데, 너희를 위해서라면 아직도 내가 더 세상에 머무르는 게 좋다.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해 하라는 얘기예요. 그 큰 그림 앞에, 2000년 전에 하나님 그리신 큰 그림 앞에 내가 보여야 돼요.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분명히 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일조로 해야 되는데, 오늘 나의 삶은 어떤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이렇게 볼 필요 없어요. 날 낳은 부모나 내 형제나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나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됐다면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침례받고 나서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 발걸음, 사도들이 걸었던 그 발걸음, 주님이 제자들이 걸었던 그 발걸음. 하나님의 아들은 나하고 여러분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100배 열매를 분명히 맺으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14만 4천이 100배다. 그 다음에는 60배, 30배 확실히 거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무리 박해가 심해도 아버지 약속하신 그때까지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돼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약속과 명령이 있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약속과 명령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나. 나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얘기. 그게 성령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이기는 자는 7번이나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이 오셔야 온전해져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 7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그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주워서 먹게 하겠다. 영생의 약속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나무를 먹지 못했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나한테 뭘 약속했어요? 생명나무를 줘서 먹게 하겠다. 7가지나 완전한 약속을 하시고 제일 마지막엔 뭐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서 영광받은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 옆에 자리에 앉히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믿어져야 되죠. 약속이 믿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갖가지 시련과 궁핍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입에서 쓰디쓴내가 나고 우상의 제국에서 캄캄한 데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가 가는 길의 빛이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있는 곳에서는 어둠이 없어져요. 우상의 제국,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이런 곳에서도 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성경은 설명해 주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 동산에까지 들어갔는데도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난 이유가 뭐냐? 원인을 하나님 밝히시잖아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 주인인 내 말에 경청하지 않고 소홀히 들었다는 거죠. 피조물의 말에 이브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동산에 살 자격을 상실했어. 박탈당했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는데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땅이 원래 저주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면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거절한 것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 엉겅퀴를 내니까 너는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이 땅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 그분이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따르면 내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법을 따르면 율법을 범하게 되니까. 이전에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은 이전에 몰랐을 때 범죄한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버렸어.
그러니까 흰 세마포를 입은 거나 마찬가지. 다시는 범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이여 물로 씻혀서 정결하게 돼서 신랑 예수가 오실 때 약속하신 그날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